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였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에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더 수용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하게 되면 귀 기울여 들어서 내 삶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될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에 의해 움직였던 드고와 여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제를 살인한 압살롬에 대하여 그동안 다윗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또 왕으로서의 공의가 늘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압살롬의 죄를 물으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안타깝고, 또 안 물으려 하니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고, 왕으로서의 또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늘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죄의 문제에 대해 늘 중압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 안에 있는 그 양심적인 갈등에서부터의 해소를 시켜주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꾀를 하나 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과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에 반응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잘 반응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요압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기억을 되살려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옆에 있는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를 데려오는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분명 밧세바 사건 때와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같은 형식과 어떤 이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이야기와 어떤 형식으로 다윗 왕에게 말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로 다윗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다윗의 길을 바꾸어 놓았을까?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다윗을 위한다는 면목 하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달랐어요. 나단의 이야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야기는 죄에 대한 중압감으로만 해방됐을 뿐 실제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압살롬은 자기가 이 문제로 아버지와 화해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군사를 키워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했던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맺게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야기와 어떤 같은 형식을 이용하여 다윗의 근심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왜 완전 다른 결과를 갖고 온 이 요압과 나단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그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어떤 마을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부자는 소와 염소가 많았죠. 근데 그 마을에 가난한 자는 소가 다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를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는 그대로 두고 딱 가난한 자가 아끼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부자를 당장 데리고 오란 말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을 할 때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 이야기지만 다윗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단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빨리 이런 그냥 어려운 마음들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윗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 결과가 요압의 이야기의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당장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어떤 결단을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진지한 고민과 기도 없이 그저 지금의 나의 감정에 벗어나려고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요압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것은 더욱 공개되어 더 큰 상처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부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화해한 것 같죠. 그러나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 장에 가면 압살롬은 군사를 키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선포하고 그는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요압은 빨리 다윗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일하기 편하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당장 아들로 인한 근심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하는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는 성경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에게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웠던 그가 압살롬에게는 아무 그런 처벌도 내리지 않아요. 그저 지금의 이 모든 사건을 소리 없이 마무리하고 빨리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자기 집안 안에 형제들의 다툼, 형제들끼리 어떤 간음의 문제, 이런 것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노력들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요압을 통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다리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빨리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냥 구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길로만 선택하고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늦고 더디고 대가를 지불하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탈이 없어요. 그래야 결국은 안전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빨리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그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눈뜨게 하시고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